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자식이 없던 이 사람, 그리고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렸던 사람. 살아가다 보면 족장으로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문제 앞에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야,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칭찬하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는지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엘람왕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싹 이렇게 점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점령함에 있어서 그의 조카 롯이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왕들은 숨기에 급급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엘람왕 연합군을 이겨나갈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신할왕 아므라벨 하면서 엘람왕, 그 당시에 이 왕의 연합군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냈대요. 재물도 잔뜩 가지고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서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한 찬양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을 숨겼던 그의 모습에 하나님 건져주셨던 이 모습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브라함처럼 힘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됨을 따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요, 도리어 속이고 그리고 무절제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레스토랑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해요. 하루 종일 인테리어 하는데 2달이 걸린대요. 이 2달 동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사업장을 딱 열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대. 여러분, 이 영상이 보여주는 대목은 뭘까요? 기도하니까 잘 된대, 이런 내용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레스토랑을 오픈함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무엇을 붙잡고 사업을 운영해 갔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복이 세상의 복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오복 이렇게 말하죠. 이 오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에요? 장수, 오래 사는 것, 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건강한 상태, 덕을 베풀고 사는 삶, 또는 일생을 평온하게 마치는 것. 그러나 고정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이런 것들은 결국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사단은 장수를 통해, 부를 통해, 강령을 통해, 유호택을 통해, 유호덕을 통해, 고정명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와 가지고, 야, 너 그거 없지?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요거 때문에 너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놔요. 이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누굴까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찾아와서 말해요. 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 복 한번, 세상적인 복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믿음은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닐 거야, 그게 아닐 거야.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욥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도 세상의 그런 복이라고 말했던 이 오복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끝에 몰렸을 때 여러분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고통들이 있어.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복의 개념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 복의 개념은 첫째는 바로 이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베코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인 보여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시레라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적인 이 복이라는 것을 결국은 얻어지지 못하고 삼촌 나발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녔던 그의 생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서 금이양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소식이 들려오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너 날 속였지, 내 재산을 뺏으려고 그랬지, 내 축복을 뺏으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삶의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어놓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가지고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형에게 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예물이 뭘까요? 10절에 나타난 이 예물은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선물.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난 11절의 이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는 바라크란 이 단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얻었던 거를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낱 그것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은 내가 욕심을 가졌던 것은 결국 그 손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야곱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실패한 것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형에게 자기 재산을 내어줬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얼굴, 은혜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예물, 나에게 준 선물, 이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아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리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아시레라는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랑들, 욕망들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그래도 결국은 어느 날 위기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결국은 떨쳐버리고 끝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진짜 축복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아시레라는 이 말 기억해 보시죠. 복이 있다. 여기 말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2026년에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바로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은 뭘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야 오늘은 좀 교회에 쉴까? 기도하는 걸 멈출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좀 멀리 해볼까? 여러분 이 사단은, 세상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도리어 저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몰려서 이제는 나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하기 싫어,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올해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란 이 단어가 원래 근원을 찾아보니까는요, 신의 보호와 보호적 영향, 영적 안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 흘림을 통해서 그거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곳에 축복이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이들에게 말하고 있죠. 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들과 쉼없이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해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계속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쉼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시편 1편을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있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배가 점점점 멀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복에서는 멀어지고 오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떡 앉아가지고 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만족, 세상의 만족,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 있기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만일 수 있어요.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솔로몬 성전을 세워갔던 믿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너가 세상적인 거 원하지 아니고 나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세상적인 것도 다 줄게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주고 육적인 것을 줬는데 솔로몬은 무엇에 마음을 다 빼앗겼나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신앙을 가지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천명의 아내를 두고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성경 읽다 보면 참혹한 일들을 해요. 어떤 일들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기 자식을 뭐예요? 불로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짓을 해요? 자기 자식마저도 죽이는 헤롯 같은 똑같은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깨우치지 않고 믿음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도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를 통해 기록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는데 결국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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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삶의 인생의 끝에서 경험한 것은 헛됨이라는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이번에만 극복하게 또는 이번에만 이기게 또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이만큼의 건강을 줄 수 없습니까?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적인 복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곧 사울의 왕의 인생의 끝이 되었고요. 멸망의 길로 치닫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장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웠던 가장 그때 시대 때 더 간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가 신학책을 찾아서 당시 시대 때 상황들을 읽어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라가 당시 시대 때요 영토가 확정됐어요. 이 시대 때 마지막 호세아 왕을 통해 가지고요 점점점 북이 영화 무역적으로 점점 번성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이상하죠. 왕도 호세아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호세아예요. 근데 두 왕의 이름이나 호세아 이름이 똑같아.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나님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자,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비웃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 되게 재밌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뭐냐면 너 잃어버렸지? 너 내 마음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것 다 진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지? 그러면서 그에게 줬던 것은 뭐냐면 호세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란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지금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오늘은 성경 얘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눈,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받느냐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해 나를 버렸어. 사울에게도 나를 버렸어.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솔로몬에게 허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읊조리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라는 것을 주시겠대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맺어갈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주는 열매, 잎사귀가 마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르지 않는 은혜, 삶 속의 형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것처럼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주시는 형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떡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비참할 거야. 야, 악인들의 심판은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무너지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6절에 뭐라 그래요? 야, 그 의인들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그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았던 그들 결국 끝장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만큼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던져줬던 이 말씀을 들었고 저는 전했어요. 자,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들었죠? 현실에 그러나 악인이 잘 돼야 한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훨씬 형통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몸도 연약하고 살아가는 것도 급급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보면은 풍요롭지 못하고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죠? 다 부자예요? 다 건강해요? 악인들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요, 표준세번역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자, 여기에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이 확신과 믿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굴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신이 넘어질 뻔하고 그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을까? 현실 때문이에요. 현실이 어땠기에? 자, 지금부터 좀 길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뭘 부러워해요? 그들은 어떻길래 죽을 때도 고통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오래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들은 오만이 목걸이고 폭력이 그들의 옷이고 그들의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고 마음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언제나 남을 비웃는 교만함, 악의의 참말을 쏟아내고 거만한 모습이 그의 삶이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혀로는 땅을 휩쓸면서 그 못할 말들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홀려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말하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으나 가장 높은 분이라도 무엇으로 다 알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로다. 뭐라고요? 헛살았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쓸데없는 짓이네? 부질없는 짓이야? 괜히 그랬나 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이 시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마침내라는 건 뭘까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고 자취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복이시요 나의 행복이시요 나의 삶의 이유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뭐지? 내 몸은 왜 이렇지? 나의 건강은 왜 이렇지? 나의 가진 것은 왜 이렇지? 나의 가족들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난데, 그런데 이 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뒀어요? 세상적인 것에. 영적인 복을 믿음 안에서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요,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서길 원합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올까 아마.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름이라는 모든 삶에 그곳에 앉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도 그 길을 쫓아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복된 사람이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2026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가운데다 다시 한번 붙여놨어요. 기억나시죠?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어디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문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봅니다. 괜찮아? 자, 기도하겠습니다.